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의 귀에 들렸고 눈에 보였고 마음과 몸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순례객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은 제자들의 방언이 순례객 각 나라의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신기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2장 8절에는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냐 라고 놀랐습니다.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제자 중 베드로가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고 외쳤습니다. 어째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내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외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온 처음 설교입니다. 그것은 신유집회나 은사집회가 아니고 각본에 짜여진 연출도 아니었습니다. 진실하고 확신에 찬 베드로의 설교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목사의 설교의 모형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설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성경을 들려주며 해석하고 적용하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성경을 들려주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설교였습니다. 나사렛 시곳 출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이 신기한 사건에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물론 사구려 술에 취한 행위다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의 오해를 먼저 풀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여기 3시는 오늘의 시간으로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술은 보통 하루 일을 마치고 즐겁거나 기운이 없을 때 마십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술은 아침에 마시는 것이 아니고 저녁이나 밤에 마시고 취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신들이
아침부터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술주정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있는 선지자 요엘이 예언을 한 그 예언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참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설교는 논문을 발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베드로의 말처럼 사람들을 성경으로 인도하고 성경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당신들이 성경대로 살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라고 선포입니다. 세상에 어떤 강연이, 어떤 논문 발표가, 이런 발표가 있습니까? 이런 강연이 있습니까? 회개하면은 좋겠다. 이것이 세상의 연설입니다. 세상의 글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회개하면은 좋겠다. 이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으라. 선포입니다. 설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 그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경애로 인도하고 성경애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말세 곧 성령시대 신약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것은 신약시대의 시작을, 성령시대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애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성경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 강림의 결과를 설교합니다. 17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언, 환상, 꿈,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면은 병이 낫거나 봉이 생기거나 육체적으로 기쁜 일이 생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삶에 적용을 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소명을 받을 때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을 하게 된다 이거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를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면서 울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이 됩니다. 통곡을 하고 울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성령의 임재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역사하면은 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젊은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늙은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의 설교가 귀에 들립니까? 알아듣습니까? 깨닫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치의 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 부채에서 해결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 이거는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 거리를 다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제자들이 각기 난고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듯이 불택자들은 성경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성경이 우리 귀에 들린다. 믿어진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남종, 여종, 이거는 심부름 하는 사환이나 종업원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 포로나 반란자들 또는 큰 빚을 갚지 못해서 비참하게 된 노예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된 인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된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한다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것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현상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런 성령의 임재의 방법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피와 불과 연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인도하는 게 이게 뭐야? 피와 연기와 불이 뭐야? 이것은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은 죽음이 네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갈 길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나타내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깨닫게 하여 가지고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2의 출애굽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피와 연기와 구름이라. 제2의 출애굽 운동, 교회 운동, 성령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가듯이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성령 운동의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성령 강림의 때를 예언했습니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지금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와 달은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하던 세상의 모든 사상과 모든 권력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상과 모든 권력을, 권세를 뛰어넘어 버린다 이거지. 지금 제자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거리를 자유롭게 뛰어다니지 못했습니다. 예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낙인이 찍히면 체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로 해와들은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하던 모든 사상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는 실제로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던 자연계의 해와 달까지 빛을 잃고 힘을 잃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외침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은 사골의 술에 취한 술주정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포로로 잡았던 사탄의 권세를 흔들어버린 엄청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광장의 청중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지금 너희들이, 나는 지금 유대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다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언어로 지금 듣게 된다. 이 일이 어찌하여서 일어났는지 내가 말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베드로의 외침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생애입니다. 그분은 보통 분 아니라 이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거지.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그 자체였습니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지난 3년 동안 겪어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한 나라에 살지 아니했느냐 이거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성난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겪지 아니했느냐? 예수님을 만나갖고 병 고침을 받은 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저 베세다의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 떡을 먹은 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가족이 여기 있지 아니하냐? 나인성의 과부의 집안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생애는 과연 큰 권능이었고 기사였고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적인 생애였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고 대속의 죽음입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로마 병정들의 손을 빌어서 그 하수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들의 죄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로마인들이 죽였다고 할 때는 분하고 공분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계명을 어긴 살인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려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 죄를 알려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참된 설교는 우리가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죄를 알려주는 것. 그게 진짜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청중들을 살인자로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의 결론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큰 돌로 무덤을 막고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빌라도 총독의 이름으로 봉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사망의 모든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이십니다. 어떤 사망의 빗장도 구주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도 지불되고 청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도 사망에 매이지 않게 됐습니다. 죄와 사탄에게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진실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효력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목적이고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강림을 무엇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 강림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랄랄라 거린 것처럼 술 취하는 행동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입니다.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런 yar랑구전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사탄 모임에서 하는 짓이에요. 참된 설교, 참된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만드는 것. 그게 설교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교회복 칼럼에도 실었지만은 지난 여름 종교개혁지를 여행하는 중에 비텐베르그 시민교회의 재단화에 루터 곁에 살아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네 번째 그림, 마지막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화가 크라나흐는 루터의 사상과 설교를 그림으로 대변했는데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터가 강단 높은 곳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 사람은 루터입니다. 그림에서. 청중들은 루터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청중들 사이에 제가 여기 서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앉아 있고 요 사이에 그림입니다. 지금 루카스 크라나흐의 그 재단화 강단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설교자와 청중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루터는 손짓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루터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크라나흐의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게 만드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루터의 신학과 사상을 크라나흐가 그렇게 그렸다 이 말입니다. 참된 설교는 무엇인가? 청중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참된 설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인들이 강단의 설교를 교양 강좌나 윤리교훈이나 인권운동쯤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설교는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리게 하고 이해되고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서 생명과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했는데 우리를 보라.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귀에 들리고 성경이 이해되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 그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는 거, 그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건 귀신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강단에서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귀에 듣고 싶어하고 그 예수님이 내 생활을 정복을 하고 효력을 발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